범죄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강성한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이제 암몬을 정벌하러 갔습니다. 다윗도 출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신하들은 다윗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다윗은 이제 출전하지 말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응하여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수하들은 다 전쟁으로 보내버린 이 다윗은 2절을 보니까 밤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간 부하들이 염려되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낮 동안에 너무 많이 잠을 자서 잠이 안 와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햇사람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그 밤에 불러 그녀와 동침합니다. 이것은 간음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 즉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햇사람, 즉 이방인인 우리아는 다윗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와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 있으니 자기는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전쟁 중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의 보통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행함에 있어서 전쟁을 거룩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구분해내는 경건의 행동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악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그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배치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결국 그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사람인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는지, 그 동일인이 맞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밧세바가 왕비가 되고 싶어서 다윗을 유혹하려고 일부러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다윗의 눈앞에서 목욕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에 불을 켜놓고 자기가 씻는 것을 가리지도 않고 목욕한 밧세바가 문제다 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그 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밧세바와 같이 이 정결 의식을 마친다. 이게 뭐냐면 생리를 마치고 정결례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목욕을 해야 하는 사람들, 여인들은 옥상이나 마당과 같은 곳에 물을 길어와서 간단하게 몸을 씻어야 했고, 이것이 다소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노출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얼른 고개를 돌려주는 것이 암묵적인 문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큰 죄는 작은 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죄도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되었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 이 보암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취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밧세바를 취했고, 또 죄의 결과에 따라 나타난 이 밧세바의 임신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속이고 또 결국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작은 욕심부터 절제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그 죄를 짓는 것 반복하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욕심과 욕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이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까지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욕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보고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욕심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방해가 되기까지 탐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반드시 죄로 이어집니다. 또한 그 죄는 정말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믿는 사람들과 같이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과 이 죄, 이것을 진짜 죄인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별로 관계가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잘못이나 범죄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운동을 하러 가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몸에 전신에 문신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놀리는 겁니다. 담배 안 피시죠? 술 안 드시죠? 하면서 세상에 즐거운 낙 중에 몇 가지를 포기하셨네? 그러면서 자기는 자랑스럽게 나는 술과 여자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놀리는 거죠. 저를 놀리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을 아는데요. 죄는 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숨깁니다. 그리고 그 숨긴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마저 희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범죄는 드러나니까 오히려 안 무서운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범죄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또 망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망하려면 자기 혼자만 망하면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욕심을 절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거짓말하며 살인을 일으켰습니다. 그 흉악하고 엄청난 범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의 시선을 절제하지 않았고 그 욕심을 절제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작은 욕심부터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들은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입니다. 나의 스치는 작은 시선이, 나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나의 찰나의 생각이 결국 나를 크나큰 범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절제함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범죄를 보면서 우리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다윗이 유독 밧세바를 바라보고 또 그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그 시선이 결국에는 욕심이 되어서 밧세바를 취하고 지지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시도한 그 모든 것, 하나님 명백한 죄인 것인데 사실 우리들이 그 다윗의 죄와 멀지 않음을 또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욕망들을 일으키게 하고 그것들이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작은 욕심부터 절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을 주의하고 또 말하는 것을 주의하고 듣는 것을 주의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해 나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국을,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내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